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 사도는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생명을 내걸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도 못된 편견과 잘못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귀티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막 5만 가지 아양을 다 떨었는데, 천하게 돈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야고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못하면 천국을 못 들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히 했었습니다. 남을 돕는 자선 행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했던 불이었어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고,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100% 나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지켜 살아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못 들었어요. 50%를 해도 반값 할인을 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또한 10의 1조, 최소한 10의 1조는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를 지키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겸손해서 안 들은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34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끝까지 지켜낼 줄 알았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별것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매일 감격이고 긍휼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매일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피곤하시죠? 고달프시죠? 낙심스럽죠?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나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트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부 기업체에서 내주는 그런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스프링 노트 다 쓴, 해가 지난 스프링 노트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면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쓰레기가 되고 말지만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저는 그거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요. 여기 설교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스프링 노트를 뜯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저기 장로님 그리고 형성남 원사님이 주셔서 수십 권을 주셔가지고 그걸 뜯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돈 안 들이고, 이게 다이소 가면 한 문큼이 5,000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짜로 얻잖아요. 처음에는 이 스프링 노트를 뜯기 위해서 엄청 제가 애를 썼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찢어보기도 하고 혹은 뜯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내가 쓰고자 하는 이면지가 되지를 못했었어요. 엉망진창이 되셨습니다. 그걸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프링 노트를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손상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벤치를 내고 쭉 잡아당기면 스프링이 저절로 다 풀려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잘라내고 칼로 잘라내고 어거지로 뜯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디 쉬워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냥 풀렸어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원리를 알면 쉬워지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학도 공식대로 풀어야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온통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저 고창 고부에서 목회를 하실 때요, 신약 성경을 200번 읽고 구약 성경을 100번이나 탐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분의 메시지 봐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장측 목사는 다 사이비 목사다가 같다고 그래서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진짜 신실한 분들도 많아요. 감리교 목사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다 자유롭게 목회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묵묵히 정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요. 설교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기도로 당금질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위대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또한 기도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에게 쌓이는 인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다 갖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겸손히 무릎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교만의 부추김에 그만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찾는 영성이 있는데 그거는 겸손의 영성이에요. 겸손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격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극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치신 것에 있었어요. 바울은 5만 가지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자신의 이력, 자신의 경험, 자신이 쌓아놨던 세상적인 명성, 그것 다 초계처럼 분또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그랬어요. 지푸라기만 또 못하게 여기고 똥보다 못하게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아는 것을 가장 고식한 그런 고상한 지식으로 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이 변화가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으면 얻게 되는 신앙 덕목이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양을 하면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태생부터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요, 스스로 낮추고 살려고 하들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사람들이 내 쌓은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손 떼버려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남의 밑에 있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 속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이며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실현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신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믿음의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인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순종과 겸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설교를 잘하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따님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겸손은 최선을 다하고도 자신을 결코 나타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5만 가지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 5만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는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정말 피력했던 사람, 자신의 의견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교만의 껍질을 벗어내고 겸손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3장 5절 9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자랑거리가 7가지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는데요. 그 손수건에 그의 옷만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렇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유도로 간 청년이 3층 누각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서 결국 추락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 가서 유두고 청년을 살려내는 기적적인 역사도 베풀어 줍니다. 엄청난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중에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에 문이 좀 잘 안 닫히는 것 같은데 제가 문 좀 고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놔두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문 안 닫히게 하려고 제가 놔뒀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남은 선결교회에 많아지는 줄 압니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를 원해.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남이 인정해 줘야 힘을 얻는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의 이름도 나타내질 않으면서 자신은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천국 보고 왔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다 가는 곳이긴 하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가는 곳이지만,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온 SNS에 다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 간증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신이 간증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그는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발설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봐보세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자신이 약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는 것, 궁핍에 처한 것, 박해를 받는 것, 공고함에 처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내 자신이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요. 겸손.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나타낼 게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2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낚았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니라.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야.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건 역시 겸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앤드루 멀레이라는 사람이 휴머니 더티, 겸손이라는 책, 이 조그만 책을 하나 썼어요. 그가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은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진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에서부터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성 프란치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그 시를 썼던 유명한 프란치스코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39일만 금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작정을 했으면 40일을 해야지 왜 39일만 했을까?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해서 그 교만기가 올라올까 봐 하루를 금해서 39일만 금식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표현할 때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에 영웅으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이 뻣뻣한 사람,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질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몸에 건강을 주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겸손의 안전장치를 그렇게 육체 질병으로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과 기름은 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모습은 바로 겸손에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으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온 성도들이 겸손으로 무릎 꿇고 겸손으로 남을 대하고 겸손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